자, 우리 한번 오늘 정말 나를 축복하고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정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이다 하고, 자, 인사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우리 구정 이후에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하고. 아멘. 자,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비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구정 명절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 많이 누리는 우리 2020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전 세계가요, 우리 우한 신종 폐렴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신종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지금 전 세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까지만 우리 사망자가 우리 56명이고 우리 신종 코로나 우리 바이러스 확진자가 우리 거의 2,000명에 육박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 바이러스가요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많이 불안했을 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더 행복해 하시고 더 응답 많이 누리시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구정 명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사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자꾸 우리 지구를 괴롭힐까?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왜 지구상에 자꾸 재앙과 저주가 임할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종 바이러스는 여러분 이 지구의 재앙이거든요. 또 여러분 우한에서 시작된 우리 신종 폐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구의 재앙이에요. 재앙, 저주거든요. 보니까 이 신종 우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저는 의사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종 바이러스 담당하는 의사도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여러분 죽은 의사도 있더라고. 보니까 또 보니까 병든 사람만 이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니고 잘나고 똑똑하고 달란트 많고 좋은 학벌 보니까 여러분 이 북경대학 다니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다니는 그러한 아주 엘리트들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지구의 재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주기적으로 이 지구상에 이런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 주기적으로 올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에 자꾸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중국 우한시에 우리 25세 남성이요, 자기의 그 웨이보 계정에 올린 글을 기재를 했어요.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보니까 지난 19일 밤부터 설사와 고열 증세가 시작이 됐다. 이틀이 지난 22일 기침이 심해져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와 병원을 찾았다. 제7병동을 찾아갔더니
입원실을 개조한다고 해서 입원할 수가 없다고 했다. 우창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우창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려고 했더니 병상이 없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이 병상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기재한 것을 보니까 눈물겹도록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리고 뭐 여기에 보니까 온몸이 풀렸다. 목에서 피가 솟아나오고 집에 누워 있는데 온몸이 떨렸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날 보겠다는 것을 극구 거부했다. 아무도 내 병세의 변화를 살피고 있질 않았다. 왜냐? 가까이 오면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더니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나의 어머니가 폐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 두려웠다.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왜 지구상에 자꾸 재앙과 저주가 임할까? 왜 이런 재앙들이, 신종 바이러스들이 우리 주기적으로 생길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기준, 수준, 내 판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평생도록 여러분들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러한 비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시작. 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고,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여러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말은 내가 세상의 풍속 속에 산다는 말이고, 또 내 마음에는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득 차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른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세상 풍속 가운데 여러분 가장 이 세상 풍속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우상숭배가 아닌가 싶어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게 뭐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여러분 점 보고 나의 모든 사주팔자를 여러분 점쟁이에게 맡기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이 아닌가, 이 세상 풍조가 아닌가.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만 다녔지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사건이 생기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의 지금 여러분 구정 명절에 놀라지 마세요. 70%가 점쟁이한테 찾아간대요. 그리고 점을 본다는 거예요. 구정 이후에 나의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지구상에 신종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신호가 아니겠느냐.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평생토록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을 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허물과 죄에서 살려주셨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여러분 사단을 멸할 권세를 나에게 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축복으로 바꿔지고요.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 이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허물과 죄에서 내가 해방함을 얻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자, 7절을 다시 2장 7절 다시 펴세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풍성함을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자, 읽겠습니다. 여러 세대에 지극히 풍성함을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내 아들도 받고 내 손자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복음 하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함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 여러 세대에 여러분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려고 여러분 오늘 구정명절에 이 예배당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풍성함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세대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의 책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는 네 인물이 나와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아브람 가문의 얘기가 여러분 창세기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복음, 가나안,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줬어요. 이삭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100년 벌을 걸 여러분 1년 만에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99년을 누리면서 살았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은 방랑자였지만은 어느 날 베델에서 복음을 깨달았어. 그랬더니요 야곱의 12지파가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지파가 한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뭐 제주도, 뭐 전라남도, 뭐 경상북도, 부산,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요 지역의 지파의 대표가 바로 야곱의 12아들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지역의 국회의원을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차지했어요. 요셉은 자기와 상관없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깨달았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 6월절에 피 바르는 순간 나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구나. 이거 하나 믿었는데, 피의 복음 하나 믿었는데 여러분 후손들이 다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이 복음 하나 내가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고 우리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풍성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나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이 교회 안 나올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들을 놓고 여러분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정이 잘 되려면, 가문이 잘 되려면 여러분 나보다도 내 자녀, 내 손자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는 가문이에요. 맞잖아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왜? 그게 성경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종교생활, 여러분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고 이 구정 명절날 정말로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 신종 바이러스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확진자가 여러분 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중국, 지금 호주,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공항에서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발견이 되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딱 사람을 집어해 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그냥 싣고 가던만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 여행 안 가기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이다. 자, 우리 신명기 3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자, 시작. 너와 함께 하자.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여러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여러분 더 153 복음운동 속으로, 이럴수록 우리는 더 예배 속으로,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 속으로 여러분 당당히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자, 우리가 이제는 구정 이후에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뭘까? 첫째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는 비밀을 우리는 전수를 받아야 될 것이다. 자, 빌립보서 4장 10절 1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니까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만족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삶 자체에 불만이 있고 좀 삶이 여러분 뭔가 좀 모자란 것 같고, 이럴 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줬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나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자,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이 자족하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메시지로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에 자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자, 한문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만족의 만자는 무슨 만자냐? 그러면 찰만자야, 찰만자. 그러니까 꽉 차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꽉 차 있어야 만족할까요? 돈으로 꽉 차 있어 만족할까요? 저는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더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가난한 집안은 여러분 형제끼리 안 싸워요. 돈 많은 대그룹 자녀들이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는 거지. 여러분 가난한 가정은요 더 우애가 좋아, 형제끼리요. 또 여러분 명예, 권력, 여러분 지식, 공부를 많이 하면 만족할까요? 만족이 꽉 찰까요? 또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하면 만족할까요? 병들 때는 누워 있으라도 하지 건강해지면 딴짓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절대적인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이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강조하는 만족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여러분 인생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 와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만족하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는데 기도응답을 잘 받아요. 기도응답을 잘 받아요.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했던 우리 이진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요 아주 기도응답을 잘 받아. 그러니까 매일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해요. 옆에만 있으면 막 제가 막 힘이 되죠 보니까. 에? 그렇구나. 여러분 구정명절 이후에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언약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함을 얻겠다. 나는 복음 안에서만 만족함을 얻겠다. 나는 예배 성공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겠다. 나는 말씀에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음으로 만족함을 얻겠다. 나는 153 전도 운동 속에서 만족함을 얻겠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내가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제가 공부도 여러분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만족도보다는 내가 좀 어떠한 배움에 좀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껴요. 저도
여러분 복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에도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아는 복음이 몇 프로나 될까? 내가 아는 복음이 몇 프로나 될까? 김한권 목사가 아는 복음이 몇 프로나 될까?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니까 다 알 것 같죠? 복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김한권 목사가 깨달은 복음 몇 프로나 될까? 저는 얼마 안 된다고 봐요. 창피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몇 프로라고. 여러분 지식 가지고로도 만족을 못 얻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뭐 아주 서울에 유능한 대학을 나온 분들 많잖아요. 물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만족하냐고.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만족하고 싶거든 복음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남편이 좀 못해도 줘도, 자식이 조금 공부 못해도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인생 만족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글세 살아도 복음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다. 교회 오면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그러면요 사글세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사글세 살아도 만족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도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 것까지도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까지 그게 여러분 나한테 부담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로 가지고 여러분 뭐 서로 배려하고 부부간에 그걸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여러분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든지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자족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족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돈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식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자족이라는 거예요. (2020년)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지배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하고 복음으로 지배를 하고 기도응답으로 지배를 해서 여러분 정말 구정 이후에는 지구의 75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만족함을 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2020년도에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 19절 성경 구절 좀 띄워보세요. 아니 19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은행장이 되시면 제일 부자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은행장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9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어디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관점을 여러분 그리스도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건 문제가 생겨도 사건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또 여러분 정말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떨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희망이 안 보였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사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구나. 어디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 집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저는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때 저는 저 마음속에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구나. 이거 저 마음속에 딱 믿어주는 순간요, 저는 여러분 저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장안동 예배당도 사고 여러분 이 예배당도 사게 된 거예요. 돈이 있어 산 게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산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걸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세요. 그 믿음을 드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구정 이후에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이 느낀 거 있어요. 저는 사례비를 교회에서 받으면 저는 3일이면 다 써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례비 받아고 3일이면 여러분 거의 다 써요. 그럼 나머지 거의 25일을 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살이 빠지냐? 저 가난하게 보이냐? 저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목사님들 거의 식당에 음식 가면요, 식당 사장님이 나한테만 돈 받으러 와요. 왜? 내가 제일 부자처럼 여러분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써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를 풍족하게 받는 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정 이후에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책임지고 여러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서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성경책에 나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살렸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정 이후에는 나의 믿음이 온누리 교회를 살릴 것이다.
나의 믿음이 후대를 살릴 것이다. 나의 믿음이 목사님 목회하는데 정말 나는 후견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계산하는 것밖에는 응답을 안 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구정 이후에는 빌립보 교회를 살렸던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살리는 데 믿음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여러분 부자가 누구냐? 여러분 풍성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 겁니다. 창조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구나. 또 우리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5만 원 주더라고. 5만 원. 5만 원을 줬는데 그 헌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거의 뭐 3일이니까 다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갑을 이렇게 딱 꺼내 보니까 지갑에 돈은 1,000원짜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해를 임신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그 좀 이렇게 먹고 싶은 걸 내가 못 사줬어요. 네? 못 사준 게 아니고 너무 없다 보니까 뭘 사왔는데 내가 왜 사왔냐고 한마디 했더만 그걸 평생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평생 이야기해요. 아 여자들이 무섭구나. 야, 여자들은 상처 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요 전도사 때 지갑에 돈 뭐 우리 집사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돈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갑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강이 말라도 김한곤 목사의 주머니에는 마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강에 물은 말라도 그러면서 항상 저 가슴 속에요 지갑을 만지면서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저는 이 지갑에 돈이 꽉 찼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기쁠 때가 저는 언제냐? 여러분 헌금할 때 진짜로 정말입니다. 우리 재정부에 물어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헌금하는지. 제일 기쁠 때가 저는 헌금할 때. 정말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쓸 때 기쁠 때가 언제냐? 목사님들 밥 사줄 때. 그렇게 기뻐요. 그러면 제가 가난해야 되잖아요. 가난해야 되잖아. 그래 많이 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는데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정말로 제가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 노예도 교회 다 샀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품고 구정 이후에 풍성한 축복 누리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구정 이후에 여러분들 풍성한 삶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믿음 가지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행장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손 되도록 가난한 가정이 이루도록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가난하다는 이 말이 머리에 각인돼 가지고, 생각 각인돼 가지고 가난하게 계속 대물림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수록 자식들에게 여러분 나는 부자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담으라니까요.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제가 누리는 축복보다도 하나님 100배 1000배라도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정 이후에는 필요한 것을 다 채움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 등장한 신조어 가운데 업글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업글인간. 여러분 업글인간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 개발형 인간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여기서 업글이라는 말은 업그레이드의 준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업글은 타인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단순한 스펙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업글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업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닌 성장이에요. 성장. 남들보다 내가 더 성장했다. 여러분 업글 인간이에요. 또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나는 살고 있다. 여러분 업글 인간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업글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배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 속에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과 24시간 소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뭘까? 날마다 질문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 영육 간에 업그레이드 되는 영적 업글 인생 153 복음 전도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 나의 삶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구정 이후에는 하나님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